축복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극찬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외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출생만으로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질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요한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요 가장 큰 자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의 선포가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늙은 부모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외동아들이었지요.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노년에 태어난 부부에게 사랑받아 마땅할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삶은 부모의 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그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삶은 특별합니다. 그 뒤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지만 그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부모의 곁을 떠나 광야에서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광야의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시간은 낮과 밤, 하루 40년에 이르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준 시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시간,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이 광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요한의 필요를 채우고 있고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사건도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것이 매우 연관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사명, 내 뒤에 오실 자를 예비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귀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당대에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귀한 직분의 사람이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어떠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죠. 오늘에서야 목수들, 건축자들 얼마나 많은 돈을 봅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 직업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어요. 당연히 있는 일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직업이죠.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그 백성들의 기대에 충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탄생을 보고 무슨 선한 것이 거기에서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던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는 초라한 그런 작은 동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최소한 왕의 자녀 아니면 제사장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회적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절반이겠죠. 어떤 사람은 나 아닙니다. 나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할 그런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에 온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서도 그냥 당연히 들으면서 그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것 알면서 그냥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신발끈을 묶는 것은 사람의 신발끈을 묶는 것은 종이 하는 노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보다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구원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를 극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형편이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소개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중에 박사지요.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했고요. 그의 가문도 그의 자라온 배경도 학력도 세상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2장 3절, 4절, 5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 받은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충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중심 인물로 본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도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위대하지요. 광주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죽기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백성들 외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와 아시아와 유럽을 드나들면서 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한순간 하루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란 존재를 그곳에서 알게 되었고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곳에서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훈련하고 보고 배우면서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직임을 감당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만 앞장섰지 그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루에 그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고는 다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보다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으로 충만할수록 세상의 경험이 많을수록 뭔가 많이 가졌다 하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여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그의 출생도 화려하고 남들이 그를 그리스도라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를 그리스도라 말하였지만 나는 그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의 신방끈을 묶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구원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렸고 사도 바울도 가진 지능,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력이나 출생도 뛰어난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재능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팔뚝이 5개 달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팔뚝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대근육이 발달되게 했으면 소근육이 발달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젓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소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해요. 그러죠. 엄지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어려워요. 엄지의 역할은 최고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에요. 지문을 찍어서 인감 옆에 여러분 지문을 다 찍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닳아지면 여러분 누군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잘 감싸고 다니세요. 네, 지문이 안 없어지도록. 네. 검지는 검지 나름의 자기 역할이 있어요. 4번째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에요? 약속의 손가락이죠. 결혼. 가장 중요한 손가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째 손가락은 모든 사람들과 약속할 때 정말이다? 진짜다? 약속한 거지? 약속해. 약속. 그리고 손바닥 어떻게 해요? 복사. 딱 하잖아요. 복사까지 해요. 모든 손가락, 우리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대에 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니까 안내위원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게 은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 기도만 할 수 있다. 이게 엄청 큰 은사입니다. 큰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내 형편에 맞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선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어떤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의 노아의 사건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왜 물을 세상에 보내셨죠?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노아 시대에 주셨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의 내 가정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만듦에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었겠지요. 여러분, 우리 풍암 전원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공사에 참여하신 분 다 참여했죠. 여러분, 헌금하셨잖아요. 헌금하셔서 여러분이 벽돌을 쌓았잖아요. 그러죠. 그래, 여러분 놀라셨죠. 나 일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라셨겠지만 다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기도로 참여하셨고 또 물질로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되어진 건물에 오신 분들도 이 교회가 세워진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노아의 방주 구원받는 그 노아의 방주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을 짓는 일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그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창문을 열어서 새를 보내죠. 처음에 어떤 새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죠. 까마귀를 보내니까 어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왜? 앉을 곳이 없으니까.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보냈어요. 까마귀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왜?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들을 먹는 동물이 까마귀예요.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다시 창문을 열고 한 새를 보냈죠. 그게 누구예요? 비둘기예요. 여기서 비둘기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뭘 물고 돌아와요?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죄로 타락했던 세상이 끝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비둘기예요. 죄악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세상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위에 내리더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성령의 비둘기 같은 능력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지는 시대가 열렸음을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펼쳐진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상을 출발하는 첫 시작점이 광야의 40일 동안의 금식기도였어요. 광야의 40일 동안의 금식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의 시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동일한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예레미야 31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낮과 밤을 지키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 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셨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시간이 광야의 40일의 금식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4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간이, 본문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당장에 채우도록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돌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들어요? 쌀로 만들어요. 쌀로 밥도 만들고요. 쌀로 떡을 만들고요. 쌀로 과자도 만들어요. 쌀의 기능이죠. 돌은 돌로서 집을 만들어요. 그러죠. 제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짜증이 나고 힘이 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뭘까? 40일을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너 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네 허기진 배를 채워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
가만히 있어 봐봐. 야, 떡 돼? 했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를 소멸시킨 일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간 자리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뒤에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나는 배가 고프지만, 내가 허기지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가야 해 라고 사단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에서 8점인데요. 이번엔 사회, 정치, 역사적인 의미, 고차원적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무릎 꿇혀서 세상의 통치 전체를 이양받은 듯 승리자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얻었거든, 네가 내게 무릎 꿇으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건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에게 거짓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그들에게 거짓을 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사람은 그 거짓에 속아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의 속임수에 속아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게 맞서 대응하신 것이죠. 4장 8절에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예배하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의 몸이 상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세상의 영광을 다 줄 것이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인 것 마냥 그렇게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시편, 그 마귀가 한 말은 시편 91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도 그 출발을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비춰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단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따를 겁니다. 고통도 뒷받침되고요. 수많은 어려운 삶들이 그 옆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참고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처럼 험난할 수 있어요. 고달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수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이뤄냈던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